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인류를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오늘은요, 이승만 박사의 외교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광고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우리 어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간도 지역에서 있었던 간도 참변, 그리고 자유시대 참변, 이런 걸 쭉 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옛날에 화살 쏘고 하는 전쟁 같으면은, 저기 쏜 화살 중에 빗나가가지고 땅에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쓰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요즘의 전쟁이란 것은 전부 다 돈이다. 돈이 없으면은 경제적인 그런 게 없다면은 이 전쟁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제 미국에서 이미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벌써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공연한 힘의 낭비다. 우리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일제히 부당성과 우리의 독립열망을 전하여 독립을 얻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지금 찰떡궁합으로 착 달라붙어 있는데, 이거를 깨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일본을 공격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착 달라붙어 있는데, 일본을 공격하면은, 미국이 우리 공격하면은 우리도 죽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 대한독립군단 해본들 3,500여 명인데, 그것도 자유시에서 다 없어져 버린 거고요. 그리고 관동군은 소련이나 미국도 겁낼 정도로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수백만이었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보시다시피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일본 정책, 이승만 박사가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105인 사건은 기독교 탄압이다.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한국 교회를 돕는 것이 후에 일본과 중국을 문명화시키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다 썼다는 거예요. 벌써 105인 사건 이때도 이제 이런 일본의 그런 기독교 탄압이 해외로 전파가 된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이 예를 들어 거기서 파송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 보고서를 보낼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죽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선교사들이 자기 본부에다가 보낸 그런 서신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본의 그런 잔인성, 이 기독교 국가 기독교를 죽이는 이런 잔인성, 부당함,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게 된 거죠. 설마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한국 교회를 도와야지, 미국이 한국 교회를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한 겁니다. 자, 교회는, 한국 교회 핍박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 교회는 집회의 자유를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다. 이 광장이죠, 광장. 광장의 의미가 있고, 기독교는 왕성한 활동력과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므로 천황에 받들지 않는다. 기독교를 통해 자유와 평등 사상 등 자유민주주의가 동양에 전파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선교사들한테도 하고 책에도 쓰고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을 개화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제 했다는 거죠. 자,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본의 그런 잔혹성,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러한 정서들이 이제 널리,
이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1941년 6월 달에 출간이 됐는데, 일본의 속마음이 천황은 유일신으로서 온 세계로부터 존경과 숭배를 받아야 한다. 그 천황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박멸해야 한다는 게 일본의 마음이다. 그런 것들을 이 책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이 저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늦추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산불은 저절로 진화되지 않는다. 타오르는 산불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사업 투자나 선교, 교회, 대학, 병원 등 그 밖은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설비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게 그 당시에 진주만, 일본이 진주만 습격을 했을 때 이 사진들인데, 이 책이 나오고 나가지고 6개월 후인, 1941년 12월 달이죠. 12월 7일 날 진주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미군이 2,400여 명이 전사를 하게 됐고, 이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을 선언하는데, 이게 태평양 전쟁입니다.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몇 명이 죽었냐? 미군 35만 4,524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 선언에서 1943년 11월 27일 날 카이로 회담에서 조선, 코리아의 독립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독립을 시키겠다는 그런 게 명문화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프란체스카 여사를 잊으면 안 되는 게,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인이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계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집이 부자여가지고 아버지가 이 여사한테 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사업을 시키려고 영국에 유학도 보내고 해놓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그러한 이 고급적인 학문이라든지 정보망, 유럽의 정보망, 이런 것들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 유태인들의 정보망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제 다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프란체스카 여사가 정보 수집도 해주고, 정보 분석도 해주고, 그리고 저 책을 만드는 데 있어가 타이핑도 해주고, 그리고 저런 책이 나오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한테 다 이 선도 나와주고, 뭐 하여튼 미국의 유태인들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함에 있어 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의 그 보이지 않는 공도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1943년 5월 달에 이제 편지를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3통의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통의 편지에 보면은, 조미수 통상조약을 미국이 파기함으로써, 이 아시아의, 이 동양의 이 평화의 보루가 조선인데, 이거를 일본한테 먹으라고 던져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뭡니까, 그 미국을 공격한 거다. 그러니까 근데 너 바보 같은 것들이 조선을 독립시켜줘야지. 이런 이야기를 그때 이제 써놨는데,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 잘 받았습니다.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런 답변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카이로 회담 선언문에 그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존 호킨스 박사인데, 이분이 또, 미국의 감리교 그쪽 분들하고 되게 아주 이제 친했다. 미국 국회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또 감리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교회를 돌면서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다 막 알고 있었겠죠. 편지를 받든지. 어쨌든 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외교적 성과들이 이런 카이로 선언으로 나왔다. 그 책 뒤에는 이제 저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책에 있었다. 자, 카이로 선언이 보시면은 한국민, 여기는 코리안입니다. 코리안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적절한 과정을 통해 인디코스,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것을 결의한다. 이 100개가 넘는 이 식민지 국가들 중에 유독
코리아에 대해서만, 한국에 대해서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조선이죠. 그 당시는 조선이지. 예. 조선, 뭐 영어로 쓰면 코리아고, 그 코리아에 대해서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는 상당히 특이할 만한 일인데, 이승만의 이런 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이승만 박사가 1942년 6월 달에 그 미국의 소리,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와가지고, 왜 저기 양양자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랑 히로히토의 멸망이 멀지 않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1945년 3월 10일 날 도쿄 대공습이 있어가지고 도쿄에 이렇게 그 벼락불이 떨어졌어요. 3시간 동안 2,400톤의 네이팜탄이 투하되는데, 네이팜탄이 뭐냐면은 확 지나가면서 불이 확 붙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도쿄가 다 이렇게 불벼락이, 벼락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 벼락불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완전 잿더미가 초토화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초토화가 돼버리고, 이거는 또 뭐냐,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가 돼가지고 14만 명이 한 방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7만 4천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원폭이 투하되고 하니까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우리 또 불행의 씨앗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소련한테 야 일본 관동군 그 무장 해제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소련이 안 움직였다고. 근데 원폭 터지르고 그 일본이 항복 뭐 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전 8월 15일 일주일 전에 그 저기 소련이 한반도를 진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너무 빨리 이 남하를 하니까 미국은 야 일단 38도선에서 스톱하라. 그 밑에는 우리가 무장 해제시키고 위에는 뭐 소련이 무장 해제시키자. 그 일본 관동군의 그런 무장을 해제시키자 해가지고 38도선으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나눠진 게 나중에 이제 분단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8월 15일 해방이 됐고, 근데 일제의 한국 교회 말살 계획에 보면은 그 1945년 8월 17일에서 19일 사이에 일본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대량 학살하려고 계획을 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가 1945년 8월 중순경 조선인 기독교인들을 모두 살해하도록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일제는 한국의 신앙인들을 대량 학살할 계획을 세웠다. 일제는 1945년 8월 19일 애국지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 20만 명을 금강산 관광을 시켜준다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데리고 간 다음에 학살하려는 음모를 계획하였다. 나균영 목사님 이제 저서 제사장의 나라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죽을 뻔했는데 다 추록한 그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이런 문구가 성경 다니엘서 7장 22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40년, 그러니까 1905년부터 45년까지 이 40년의 이 외교 노선의 결실인데,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뭐, 이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이런 뭐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기반을 두고 있다.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옛날 고대대부터 누가 누구를 치고 누가 누구를 치고 다 전쟁하는 이야기네. 전쟁하는 이야기. 전쟁을 어떻게 이겼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가 잡혀가고 저렇게가 이기고 참으로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니까 이런 전쟁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략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 성경에서 많이 차용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시아누쿠 캄보디아 전 국왕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하셨네요. 이승만은 전후 신생 독립국의 지도자 중 급이 다른 이였다. 많은 지도자가 무장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하였는데 이승만은 외교를 통하여 즉 세계 정세의 흐름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는 수준이 다른 인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자, 기도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히브리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일제시대 때 하고 성경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어차피 성경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그런 것들을 써놓은 글들인데, 뭐 2000년 넘게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전 세계를 떠돌아 다니는 게 유태인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팍팍 와닿는 거예요. 예. 자, 일제시대에도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 기도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지혜와 전략으로 싸워야 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가 우리 초창기에 누가 이제 가사는 윤치호 선생이 하지 않았겠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도 뭐 다 초창기에 그분들이 혹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쓴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기독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가사 자체를 갖다가 그런 찬송가 이 형식에 맞춰가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 애국가를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게 찬송가의 곡조를 붙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찬송가 외국곡에, 우리나라 애국가인데 외국곡에다가 붙이면 되겠냐 해가지고 안익태 선생이 지은 한국 환상곡이라는 교향악 곡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아주 장엄하게 이제 동해물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주 장엄한 곡이 나오는데, 그거를 딱 떼가지고 그 곡에다가 이 가사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애국가 자체가 찬송가입니다. 예. 지금 우리 하느님으로 부르는데 42년도 애국가를 보면은 하나님으로 나오고 하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 찬송가예요. 5천만 명이 매일 찬송가를 부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절대로 안 망하겠죠. 예. 그런 뭐 영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 여러분,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끝까지 힘내시고요. 자, 이런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17번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을 좀 많이 사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때 피눈물 흘리는 무기 개발사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기 개발로 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군의 변천사가 사진으로 몇십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진만 봐도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만주가 이제 북한 붕괴되고 중국도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주까지 밀고 올라가려면은 결과적으로 저런 국방 산업들, 저런 것들이 튼튼해야 되는데, 저거를 최첨단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실수를 하면은 비리 산업이다 해가지고 사람들 잡아가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누가 무기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이 다 그만두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좀 많이 사주고요. 저런 이 책 판매한 수익금으로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